사랑의 예수님, 믿음의 결단을 한 내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알 수 있는 지혜의 마음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이성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를 바로 직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 시대가 또한 우리들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두 번째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결과물입니다. 바로 계시의 정신을 받게 됩니다. 17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저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에게는 하나님께서 학문할 때 말입니다. 공부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과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말입니다. 이상과 몽조를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시의 정신을 따로 더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그 세상에서 가장 강대했던 그 제국 안에서 그 두뇌를 발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가올 미래까지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계시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받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토네이도가 이미 지나갔는지 아직 뉴스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적어도 226조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체 주민의 4분의 1 정도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세일이라든가 엑슨 아니면 BP 이런 다국적 그룹의 정유소의 그 주유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차량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월마트라든가 코스코, 이거 국제 다국적 그룹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그룹들에 가서 얼마나 많이 물과 물품을 사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기후 조작까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토네이도는 막을 길은 없으나 거기에 등급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테고리가 6개, 5, 6등급, 5등급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CNN 뉴스에서 3등급으로 나오더라고요. 역대 최고의 토네이도가 미국을 지금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받은 사람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고수하기 때문에 비난과 논란의 여지가 있게 되면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엘고 대통령이 지구의 온난화에 대해서 1000번이나 넘는 강의를 했고, 강의 결과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불편한 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가 날까? 목사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것, 시대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는 것, 입 다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수가 떨어질까 해서 다 솔직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국적 그룹이 엄청나게 이번에 많은 돈을 벌겠구나. 그렇다면 이 천재지변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토네이도 하나님의 곳간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무리들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인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침묵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증거하고 증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로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5만 년 동안에 이산화탄소의 레벨이 300ppm에 65만 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의 이산화탄소는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생성이 되면 더 많은 태양열, 복사열을 불러오기 때문에 땅의 온도도 올라가고 해수면의 온도도 올라갑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폭풍을 일으키게 되고 토네이도와 이러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해지면서 토네이도는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토네이도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번 그래프를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지진 그래프나 토네이도 그래프나 보면은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2010년도 넘어가면서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그대로 치솟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신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세상에 대한 예언과 계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꾼 꿈의 내용까지도 해석을 합니다. 왕은 또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꾼 꿈도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정신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꿈까지도 내용을 알게 되고 심지어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벽에 나타난 하나님 언어에 대한 해석도 하게 되죠. 흥망성쇠,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비밀을 풀어냅니다. 이러한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된 이유가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세상을 쫓지 않고 세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계시의 정신을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정신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을 습득을 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까지 모세와 다니엘에게 주셨던 겁니다. 결국 애굽의 학문과 기술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끌 수 있었던 근간이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입니다. 그 학문을 통해서 동화되지 않고 요즘 글로벌리즘이라고 해서 뭐 영어 정도는 해야 된다. 많은 자녀들을 외국에 보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영어는 좀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정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자녀들로 키우는 오늘날의 우리 부모들의 교육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교육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학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붙들려 가서 비참하게 포로 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결단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진토에 두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모세는 학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많은 학문이 쓸데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증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의 모든 학문 활동을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원년에게 지식을 주셨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자, 이런 지식은 말입니다. 창조 세계의 법칙과 원리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역사와 세계에 대한 통찰력도 갖게 해줍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것은 절대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학문에 좀 더 두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청명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창조 세계에 대해 법칙의 원리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학문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학문의 활동을 왜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중보 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의 학문과 활동이 중심에 이런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신학이 월등합니다. 신학이 가장 중심에, 학문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중세 신학자입니다. 수도사였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철학을 최고로 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철학까지도 사실은 그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을 알기 위해서 철학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은 신학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 인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전 세계 히스토리, 세계 역사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을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과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학, 철학, 역사학, 종교학 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분야의 학문 역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되어져야 합니다. 구전되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서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정말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틀립니다. 그만큼 구전되어 온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러한 지혜,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모든 서적을 세페르라고 합니다. 서적을 섭렵하는 그런 학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호크마라고 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 친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학문인 신학과 사람 학문인 철학과 인문학 뭐 할 것 없이 통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환경을 보면 그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신분이고 선택의 여지 없이 이방 학문을 배워야 하는 처지에 있었는데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지식 위에 지식을 더하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셔서 그들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학문으로 정치, 윤리, 점성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점성술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천문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문학을 따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연구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 모든 역사에 돌아가는 전체 이변이라든가 내지는 창조 질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 지식의 지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의 생사 화복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이건 이방인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이방의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까지 바꾼 그 다니엘에게 너에게는 어려운 일이 없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방 사람들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학문을 받아든 것이 아닙니다. 박수장으로 불렸습니다. 박수장이 주술적인 부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박수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술객으로 아니면 주술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세상 역사에 대해서 아니면 꿈을 해석하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몸은 이방인들에게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녹을 먹을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을 공부해야 합니다. 기독 청년들은 세상 학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학문의 증진이 있습니다. 역사와 인문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학,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모든 학문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어제 신방 갔다 오면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 댁에 말씀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표시를 하고 있고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군데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액자도 붙여져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모든 학문을 뛰어나고 모든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계속 등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받은 이상과 몽조를 통해서 다니엘은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능력과 은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환경에서 오는 작은 일들입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그런 작은 일들의 일상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거창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조차 순종과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특히 이성과 몽조를 깨달은 은사를 받았는데 이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예언입니다. 몽조는 꿈을 가리키겠죠.
청명은 바로 지식의 정밀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학문 위에 뛰어나게 하는 지혜와 지식을 다니엘에게 과정 가운데서 청명과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종종 꿈과 환상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와 대면해서 내 은밀한 일을 말했다. 근데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숨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서는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정신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미래 역사에 인간의 인류 역사에 대해서 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고 또 주변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준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실제로 고대 바벨론 왕국의 주요 교과 과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환상이나 꿈의 해석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거기에 더 물론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 깨달아 알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깨달아 알았다. 알기 전에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거두려 하십니다. 이 거두려는 시점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호주에 계시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는 3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30년 동안 거의 새벽에 호주에서는 말입니다. 우체통에다가 전도지를 넣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그래서 이분은 붙이지를 못해요, 전도지를.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4시면 일어나서 그 전도지를 30년 동안 집집마다, 왜냐하면 호주에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집집마다 우체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우체통마다 다 일일이 손으로 집어넣습니다. 30년 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셔서 그 일을 했는데 30년을 하셨는데 때로는 200km를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하루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 500불 외에는 수입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늘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까? 저는 이 대답을 주님께서 미리 아셔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곧 가마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곧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그 날짜를 점칠 수는 없지만 거의 끝이 아닙니까? 마지막이 아닙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산 대로 50년은 더 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느끼기로는 제 생애에 주님 오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상과 몽조는 미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의 신탁입니다. 신탁. 하나님께서 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미리 계시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신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탁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도 해석하지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혹은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죠.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은 목회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라를 옮겨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민은 아무데나 갈 수는 있습니다. 그 땅에서 영주권을 주거나 시민권을 주면 여러분은 옮겨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는 조건이 달라요. 아무에게나 시민권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가 증거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사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바로 그 나라는 거룩해야 가는 나라입니다. 일반 세상의 나라들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들은 자신의 꿈조차 해석하지 못하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요 하실 일들을 미래에 나타나게 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종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해석까지 밝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의 정신입니다. 이상과 몽조까지 깨닫는 계시의 정신,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성경엔 이런 사람을 미쳤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베스도 총독이 다니엘에게 미쳤다고 그랬어요. 너만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느니라. 다른 사람은 도대체 공부까지 다 시킵니다. 그렇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못해요. 자기 자신이 죽고 사는 날까지도 예언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삶은 제한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10배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박사, 술객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마술하는 사람들, 점성술사들, 점술가들을 가리킵니다. 박수와 술객들은 바벨론 모든 학문과 지혜를 당시에는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체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들의 지식이 그만큼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학문이 하늘에 관해서, 천체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든가 인간의 미래에 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특별한 관료 계급 집단을 이루고 있어서 왕의 옆에서 왕을 조언했던 무리입니다. 그런데 꿈 해석을 하지 못해서 박수와 술객들이 다 죽게 되었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컨설턴트나 마찬가지예요. 왕의 컨설턴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 기업 경영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바로 컨설턴트입니다. 기업 경영에 관한 상담과 진단 그리고 조언과 지도를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경영에 능통하겠죠. 그리고 미래학에도 밝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 소년은 다니엘은 이런 것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국가 경영법도 알고 있었고 왕과 왕국의 미래까지 심지어는 더 나가서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뜨인 돌이 그 세상 제국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간의 모든 활동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활동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을 많이 해서 박사된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이 대학원 나왔다, 박사학위 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물론 박수장이라고 불리긴 했지만 오늘날의 박사와는 좀 달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믿음의 소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소년도 아니고 이미 늙었고 우리는 그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다. 쭉 그렇게 가시던가요? 우리도 얼마든지 늙은이는 성경에 말하잖아요. 뭐 하라고? 꿈을 꾸리라. 개꿈 말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게까지 됩니다. 은총받은 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크게 은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있으니라가 뭐냐면요. 존재동사입니다. 존재동사. 예희라는 단어를 썼는데 존재 그때까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BC 539년경이 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70은 아니에요. 완전 이루어진 데가 70년인데 거의 한 50년이 지나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BC 539년에 BC 586년에 마지막으로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606년부터 586년까지 멸망했잖아요. 했던 사람들이 BC 539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왕국이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고메의 나라가 도래한 거죠. 그 고메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민족이고 오늘날 이란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들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이 고레스가 그 당시에 글로벌리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많이 깨달아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누리기만 하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나라의 피지배 국민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바벨론과 좀 다른 정책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그래서 성경에서 나의 목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 나의 목자라고 그래요, 고레스. 왜냐하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때 돌아가는 것까지도 보는데 다니엘은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겉으로 귀환할 때까지 정부 관료로 아주 높은 위치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있으니라 에히라는 게 존재동사예요.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즉위년까지 즉위하는 그 해까지 거의 70년 동안 그는 정부 고위 관료로서 활동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포로되어서 비참하게 족쇄에 취해서 감옥에 있고 종되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총리로서 정말 높은 위치에서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 옆에서 조언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은 살아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이 성취되는 것까지 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도 또한 다니엘 시대와 같은 다니엘 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정말로 위태로운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또한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까지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